이스라엘 백성은 평상시에 식사의 자리에 참여할 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식욕의 욕망, 배가 고프면 먹고 싶잖아요. 이 식욕의 욕망이 강한 사람은 자기 배가 적당하게 채워져도 또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것도 아닌데 남의 것도 더 먹고 싶어 해요. 이 식욕의 욕망이죠. 그래서 식사 전에 이 식사를 거룩하게 성결한 예식으로, 의식으로 생각. 이스라엘 백성은 식사를 깨끗한 의식으로 본다고 말입니다. 그 절기 때 유월절 식사, 그리고 평상시 그들이 먹고 마시는 식사, 아무거나 안 먹죠. 성별된 것을 먹죠. 하나님이 규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육신의 건강, 물론 필요하지요. 근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나라의 사건과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다 영혼이 범죄해서 그래요. 영혼이 범죄하니까 육신은 도구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소욕은 어떻게 길들이느냐에 따라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인생이 참 고귀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정말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그 육신이 행하지만은 그 육신은 그 정신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 도구가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물들고 중독된 육신을 혼을 내는 거예요. 육신을 때리는데 무엇이 깨어나요? 혼이 깨어나잖아요. 정신이 깨어나잖아요. 정신이나 혼이나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네 혼나고 싶어 이럴 때는 혼은 안 보니까 육신을 배를 때리죠.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그러죠. 그 정신 바로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도요, 먹고 마시는 자세 자체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맛있다고 막 계속 먹고 그러면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미 먹음직스럽고 선악과 욕망, 제1차 욕망에 걸린 사람이 되는 거죠. 몸에 안 좋은 거 알면서도 계속 먹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정신이 돼야 되는데 이 만물의 욕망에 내 정신이 노예가 돼요. 그 짐승이라 그러죠. 겉으로는 사람인데 사람의 스탠다드가 안 돼.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세상은 그 뭐 정치적인 거나 물질적인 거나 쾌락적인 거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신이 제가 지배하니까 그렇죠? 육체를 통해서 그릇된 건세를 행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망령된 짓이 일어나고 망령된 삶이 생기고 망령된 국회가 생기고 망령된 그죠? 대통령이 생기고 망령된 공문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망령되는 것은 그 글이 따라가면 망한다는 뜻이죠. 신앙생활, 예술생활, 정치, 문화 모든 곳에 그렇죠? 지식이나 모든 곳에
망령된 것들이 주권을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성경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망령된 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기본마저 보지 않아요. 하이 맞아버려요. 나라 법만 안 걸리면 된다? 예. 망령된 자는 망령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무리가 근세를 잡느냐, 어떤 법이 만들어지느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미 그죠? 태산처럼 큰 권력과 제도와 문화와 교육이 형성되어 있는 이곳에 이걸 깨뜨리는 것은 그저 부닥친다고 깨뜨려지는 것이 아니고, 힘은 자가 부닥쳐봤자 계란으로 묻히기라고. 예. 자라나는 세대로부터 내 자신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 하나하나가 새싹처럼 바로 자람이 중요한 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평상시에 식사도 욕망의 자리가 아닌 성별의 의식으로 참여하는데, 물론 음식을 갖출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음식이라 이런 건 안 했습니다만은 그 음식에 참여하는 분들, 이 갖추는 의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손을 씻는 의식입니다. 손을 씻는 의식인데, 어떤 상황, 형편에 따라 그 집의 식사를 참여할 때 손을 씻는 것이 상당히 그 집에 미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발을 씻고 손을 씻는 물이 수도꼭지 틀어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 상당한 거리에서 물찌개로 찌고 오거나, 아니면 또 우물가의 여인처럼 물동이 물이 어깨에 메고 오든 물이 이고 오든 그 물이 얼마 안 되잖아요. 물 여러분 우리 기름 부으면 석유통에 물 한 그릇 넣고 들어봐요. 그걸 가지고 예? 여기 석유통이 있죠. 5갈론짜리입니까 저게? 예. 그 한 그릇 물 넣어가지고 예? 마포 구청역인가 저게 마곡역 있죠. 한번 갖고 가볼래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들어온 물을 내 발 씻는다, 손 씻는다, 내 나라고 썩어버리면 자기도 살아봤기 때문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물이 귀한 곳은 세수 떼야 물을 안 줘요. 조금 손에다가 조금 부어줘요. 이 사람에게 조금 부어주고 이 사람에게 조금 부어주고 그래요. 예수님도 조금 부어줘서 얼른 닦았어. 그런데요, 거기 있어요. 이 부어주는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 지도자 이런 사람 부어주고 뒤따라오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치워버려. 왜? 아깝다 물. 그러면 어느 사람들은 그냥 옷에다가 손을 닦든가, 야외에 있을 때 나무 잎사귀에다 손을 비비든가, 손이 그 문지도 안 먹거나 그냥 툴툴툴 털고 빵을 집어 먹는 거니까. 우리 그치 젓가락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 빵을 집어 먹는 게 거기에 이제 참석하는 거예요. 이게 드는 것이나 헝겊이나 나무 잎사귀에 닦는 것이나 뭐 옷샘이나 옷자락에 이렇게 문지르거나, 우리도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문지르고 그래서 빵을 먹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다음에 눈에 티를 잡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보는 거야. 아마 제자들이 길어온 물을 갖다 자기들까지도 쓰는 것이 미안해서 그냥 손을 안 씻을 수도 있죠. 부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조금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씻는 경우도 있는데 예수님은 손을 씻었는데 제자들이 안 씻겨. 그거는 어린 애들이 아니니까 다 큰 사람 개인의 그죠? 상황, 인격, 자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제자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이라 보면 안 됩니다만은 잘못했는데 그걸 갖고 예수의 명예를 깨뜨리고 그렇죠? 인격에 흠을 내는 소리를 내요. 트집을 잡는다고 말입니다. 사소한 문제를 트집 잡아서 서성을 모욕하게 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볼 때는 참 더러운 짓거리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요. 정말 별것도 아닌 걸 갖고 큰 죄의 것처럼 만들고 자신의 들보 같은 죄를 갖다가 그죠? 자기만은 특별한 것처럼 죄 없는 것처럼 만들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참 정말 이거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불이라고 하던데. 절간에 이런 불이 있어요? 이 절간에 쓰는 불이 아니구나. 뭐 내로남불 그러지, 그죠? 예. 자,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 애도 아니고 어른들인데 이거 갖고 트집 잡아요. 아니 안 씻으시면 본인 직접 그죠? 아니 당신들 왜 손 안 씻어? 예수님 당신 주인 스승도 씻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갖고 와서 예수님을 트집을 잡아요. 예. 아니면 본인들이 물 그죠? 예. 떠가지고 자 손 닦으세요.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걸 갖고 문제를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교회 생활, 사회 생활, 예? 정치 생활 모든 것 속에서도요. 참으로 진리를 행하는 헌신자가 있으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해주면 되잖아. 손 닦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거 갖고 대중 앞에 예수님을 모욕 주는 거야. 이제. 당신 제자의 훈련이 그것밖에 안 돼요. 저따위 모자라는 자를 제자로 데리고 사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느끼는 거죠. 이와 비슷한 짓들이요. 세상에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처음은 교회 한두 달 다닌 분인데 어떤 문제를 좀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그 교회 성도 보니까 그 교회 목사 꼬라지가 그 수준밖에 안 되네 그러더라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터집을 잡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누굴 때리든가나 혹시 가다가 그죠? 서로 부닥쳐 다칠 수도 있죠. 그런 거 가지고 너 애비가 그렇게 시켰어? 그 수준밖에 안 돼. 그렇게 말하면 돼요? 만약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사악한 놈이지, 그죠? 근데
그거 비슷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 종교인도 있었지만은 오늘날 사회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정치인 속에 더 많은 것 같아. 흠 못 잡아서 안달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남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굉장히 사악한 놈들입니다. 이런 것이 막 비일비재하게 많을 때 참 하나님 심판 참 받겠다 이런 것을 느낄 정도로 심령이 힘들 때가 있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를 기도해야 되는 문제지만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저들끼리 회의해가지고 정해놓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국민의 의사가 상관없이 국회들이 모여갖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 그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 전혀 그거 아닌데 저들끼리 수 많다고 막 그래 악법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 그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또 범하고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거. 상대 잡으려고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도 거기 걸려. 그래서 자기들은 괜찮은 거야. 왜?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변명을 대거든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이제 뭔가 알죠? 장로들이 모여서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계리를 한 법이야. 이 장로의 유전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거래. 법을 제정하는 거야. 오늘날 천주교나 개신교가 말씀을 떠나서 법을 만들면 안 되죠. 그런데 말씀을 떠나서 천주교가 많이 법을 만든 거 옛날에 요새는 그걸 인정 안 하지만은 마리아 무엄설, 마리아 성천설, 교황 말은 하나님의 말과 똑같다. 교황 말의 무엄설 이런 막 법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교회에 무엇이 되어 있어요? 예, 제도가 되고 법이 되어 있어요. 뭐 이거 말고 막 굉장히 많죠. 그 하나님 말 아니잖아요. 오죽 했으면 그죠? 종교 계획을 했겠느냐 그 말이야. 오죽 했으면은 사람이 고분고분하고 이렇게 순진하고 이렇게 따르면은요, 예? 그 당시 상 많은 백성들이 무식했잖아요. 자기들이 건물 지어놓고, 어떤, 그냥, 자기들 교회 나와야 구원받는다 식으로, 이렇게 했던 시대 있었다 아닙니까? 중세 암흑기라고 하는 거, 그 시대를 중세 암흑기라고 해요. 그 암흑기에, 예? 등불을 밝혀 나온 것이 루터 아닙니까? 예, 등불을 들고, 물론, 이거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앞장섰던 사람이 쉽게 말해. 혼자 앞장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의 계획으로서 독일이 천주교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온 거죠. 예. 독일의 성경 루터가 만든 거예요. 번역한 거죠. 예. 이제 그건 그렇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에덴 동산 가운데는 하느님을 예배하는 자리란 말이요. 생명과를 먹고, 그렇죠? 하느님을 영접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에덴 동산 주한 제단인데, 하느님이 그랬잖아. 서다가 먹으면 안 된다고. 근데, 뱀이 들어오게 만들고, 그죠? 뱀이 유혹하게 만들고, 결국은 말씀보다 그걸 먹었잖아요. 때때로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도 필요하고 간정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인본주의가 되면은 선악과와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릇된 기적을 향해서 모이기를 좋아하고 육체의 한계에 속하는 거. 귀신이 나갔다 뱅이 치러 이 육체의 한계거든요.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기존 미달을 회복시키는 하느님의 역사거든요. 그 위에 기존 미달에서 그 위에 서서 하느님의 은혜와 진리로 자라야 되는 겁니다. 예. 병자가 나은 것은 축복이고 좋은 일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평범한 건강한 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범한 건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훨씬 그렇죠? 창조적이고 생성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가치를 평범한 사람들의 가치보다 높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이렇게 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계명 중에 먼저 무슨 계명입니까? 일륜 계명. 일륜 계명인데 천륜 계명을 함께 가지고 있는 계명, 일륜 계명과 천륜 계명이 함께 포함된 계명이 부모 공경 계명이에요. 부모 공경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려 하였거늘. 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렇죠? 부모가 받을 자녀로부터 받아야 될 합당한 관계를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부모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한다고 말이야.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 오늘날요, 겉으로는 주의 일을 한대요. 야, 주님 일이 바빠서. 그런데 보면 자기 부모도 자기 자식도 한 사람도 구원도 못 시켰어. 그래서 내가 주의 일 때문에 요거 다 버리고 부모도 가족도 자녀도 구원 못 시켰다. 성경이 뭐라 합니까? 디모데 전서에서. 그렇죠? 부모를 가정을 저버리고 하나님 일을 행세하는 거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랬어요. 오늘 그런 사람이 주의 종이고 그런 사람이 주의 일은 다락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다른 욕망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들이. 이런 사람들은 빨리 깨우치고 회개해야 돼요. 예.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렇죠. 입술이 뭡니까? 그냥 주의 일이 어떻고, 다 한데, 그게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한다는 거야.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오늘날 부흥 강사들도 그렇지만은
그죠? 교단 질서들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 같은데 아닌 계명들을 만들어 갖고 교리를 만들고 그 교단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 혼란을 일으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자기는 주의 일을 위해서 부흥 강사가 되어 귀신도 물리치고, 그렇죠? 영혼도 구원하고 이렇게 했나이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나이다. 예수님 딱 한마디로 말했죠. 말씀을 어긴 자들아. 다른 말로 불법을 행한 자들아. 어떻게 해서 내가 무슨 말씀을 어겼습니까? 너희들끼리 교리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너희들끼리 어떤 행정과 체제를 만들었는데 그거 너희들 욕망을 위해 만든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사장이 나라 법을 그죠? 나라의 세금 도둑질할 거 다 만들어 놓고 다 사회를 위해 이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 욕심을 위해 다 만들어 놓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돈 넣고 자기는 포장도 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요, 교회만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회의 모든 걸 때가 되면 다 심판하는 거예요. 기회는 말씀에 돌아와서, 그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의 삶이에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제자들 손 씻고 안 씻고 그거 따진 거죠. 니 손 안 씻고 먹으면 죄를 먹는 거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입에 먹는 음식이 죄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라고 말이야. 손을 씻었다고 입에 먹는 음식이 죄를 안 만들고 손을 안 씻었다고 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야. 속에서 나오는 네 소욕, 심령을 씻지 않고 식사 자리에 행하고 심령을 씻지 않고 거룩한 예식에 행하고 이런 것들 죄가 된다는 거야. 신앙생활에 있어 외적으로 손을 씻는 거 생활에 있어 위생적으로 좋지만 신앙적으로는 마음을 씻는 의식이랍니다. 교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씻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면 천주교는 예배 때마다 뭐 해요? 성체 성사를 하는 거야. 성찬식을 한다고 말이야. 성찬식 우리 같이 말하면은 물론 지난번에 일곱 성사 말씀드렸죠. 일곱 성사가 뭐인 거 다 알죠?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성사를 범하면은 그렇죠? 일곱 성사 중에 성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걸 사함을 받아야 돼. 이걸 고해 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천주교는 그걸 갖다 미사라고 합니다. 미사. 고해 성사를 통해 먼저 제 용서함을 받아야 그 다음에 성체 성사에 참여할 자격이 있어요. 작은 것은 그냥 내가 손을 씻으면서 그죠? 고백을 하고 기도굴에 가서 심령을 틀어놓으면 돼요. 근데 조금 큰 것들은 나라법에도 걸리고 종교법에도 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은요 고해 성사를 통해서 보속을 거쳐야 됩니다. 특별히 큰 죄는요 이당, 우상숭배 뭐 이런 거요. 성의를 범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해가지고 그래서 영성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면은 그것이 내 몸이 예수님의
살가, 피에, 참양,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의식이에요. 자, 이걸 이제 사도 전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외우고 성도들이 이제 지키는데, 제가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외적인 모든 깨끗함의 의식은 육적인 정결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육적인 아무리 정결해도 곧 죽어요. 병들고 다 죽어요. 중요한 것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자라야 된다는 거죠. 유대 종교가 실패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외식된 종교가 돼가지고. 우리는 외식이 아니고, 그죠? 생명의 본질인 영성이 살아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말씀